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개역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도 되고 강해도 되고 한데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 더하기 중국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번역이 왜곡됐거나 번역이 빠졌으면 우리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도 왜곡됐거나 번역이 안 되고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문을 보는 것은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원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는 바로 상인들이 쓰는 언어, 바로 이 언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라 그러죠. 이 언어로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고 이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이 원문을 보존을 해왔고 그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왜곡시키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모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5절까지 동사를 찾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5절을 읽고 한 번 더 보고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헤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그래서 5절을 두 소절로 나누었습니다. 쉼표에서 한 소절, 그리고 뒤에 마침표 한 소절이 맞췄다라고 하는 표식이 됩니다. 5절 첫 번째 소절에서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는 A로 시작하는데 형용사가 없습니다. 전치사를 찾아보면 N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P, D 역격인데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스코티아, 어두움입니다. 어두움까지. 그래서 엔테 스코티아가 전치사 구가 됩니다. 이 전치사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장소와 위치를 나타낼 때에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N 전치사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안에 파이네이 비치되,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바로 앞에 토포스가 있습니다. 토포스 명사 주격 중성 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포스가 파이네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되, 동사 직설법 현재이기 때문에 빛이 지금 비치고 있다. 어디에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느냐? 어두움 속에 빛이 지금 비치고 있다. 두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카이헤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카텔라벤이라는 이 단어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취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절에서는 형용사가 없고 여긴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바로 보겠습니다. 동사를 보면 바로 3인칭 단수가 됩니다. 3인칭 단수면 주격 단수를 봐야 되는데 주격 단수는
바로 앞에 스코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코티아, 이 어두움이죠. 이 앞에서도 첫 번째 소절에서도 스코티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명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티아가 카텔라벤의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두움이 카텔라벤, 그냥 번역된 내용들을 본다면 깨달았다. 람바노 영접했다. 어두움이 영접했다. 무엇을 영접했느냐? 목적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우토라고 하는 목적격이 있습니다. 대명사 목적격.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하는 이 그것이 무엇을, 어느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인데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소절에 토포스입니다. 토포스가 주격 단수이기 때문에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영접하고 어두움이 깨달았다. 무엇을? 그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빛을 깨달았다. 무엇이? 스코티아라고 하는 어두움이. 그런데 우가 있습니다. 이 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빛을, 그것을,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또는 영접하지 못하였다. 또는 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6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게네토 안드로포스 아페스 탈메노스 파라떼우 오노마 아우토 요한네스. 나눠보겠습니다. 떼우 바로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그리고 요한네스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소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절부터 먼저 해석을 또 합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파라 전치사가 있습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쥐 소유격, 명사 쥐 소유격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파라 떼우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자, 바로 동사를 찾아봅니다. 에게네토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원형을 보면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는 만들다,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도 나왔죠. 자, 이 기노마이, 에게네토를 보면은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면 주격 단수를 찾아봅니다. 바로 뒤에 명사 주격 남성 단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에게네토의 주어는 바로 안드로포스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났으니, 기노마이는 만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아페스 탈메노스도 동사인데, 아페스 탈메노스는 동사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분사는 동사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분사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를 공부하면서 분사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배우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머릿속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동사부터 먼저 하고 분사는 나중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머릿속에 담기가 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소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 보면 두 번째 소절에서는 동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명사이죠. 그래서
동사가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 오노마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아포스톨로스에서 사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후토스 엘덴 에이스 마르트리안 히나 마르트레세 페리투 포토스 히나 판테스 피스 투오신 디 아우트.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에서 한 소절로 나누고 또 앞에 보니까 쉼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르트리 안에서 쉼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두 소절만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봅니다. 먼저 앞에 소절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형용사가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용사를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은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전치사를 또 찾아봅니다.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를 해석하고 나면은 단어가 몇 단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읽다 보면은 금방 연결이 되어집니다. 형용사는 없지만 전치사가 하나가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해석할 때에 뭐뭐 하려고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보고 그 본문의 이 전치사가 합당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이. 그래서 에이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뭐뭐 하려고, 마르트리안 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서 피전치사 A 목적격이죠. 증거하려고 엘덴 왔다 그랬습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됩니다. 3인칭 단수 하면은 주격 단수를 찾아가는데 대명사, 지시사, 주격 남성 단수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왔다, 그가 왔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럼 저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느냐?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저가 왔다라고 하는 이 저가, 후토스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도
투 포토스에서 나눠줍니다. 쉼표가 되어 있어요. 히나 마르투레세 페리투 포토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형용사가 없고, 전치사를 찾아보면 전치사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을 대하여. 자, 그래서 피전치사 쥐소유격,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명사, 여기도 소유격이 나와 있고요. 투도 관사의 소유격이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 구가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페리투 포토스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마르트리세. 그래서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가 되면 주격 단수를 찾아야 되는데, 주격 단수가 전치사 구에도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르트레스의 이 3인칭 단수는 이 3인칭 단수 자체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가 라는 그가. 근데 여기에서 앞에 히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히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히나가 가정법하고 만나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소절 뒤에 보면은 아우투가 있는데요. 그래서 히나 판테스 피슈투오신 디아우투. 여기도 디아가 나와 있죠. 전치사. 그런데 위에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여기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알파, 모음이 있기 때문에 모음 충돌이 난다라고 해서 여기 모음을 지웠지만 모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읽을 때는 떼어놓고 읽지 않고 따로따로 읽지 않고 같이 읽어줍니다. 디아우투. 디아우투가 전치사 구가 됩니다. 피전치사 소유격, 대명사 쥐소유격. 그래서 그를 통하여 또는 자기를 통하여 믿게 피스튜신,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가 되어집니다. 3인칭 복수가 되어지면 주격 복수를 찾아야 되는데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판테스가. 그래서 판테스는 피슈투오신의 주어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으로, 복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앞에 보니까 히나가 있는데요. 히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전치사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쿠 엔 에케이노스 토포스 알 히나 마르 튜레세 페리투 포토스. 소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토포스에서 한 소절 잘라주고 뒤에 포토스, 뒤에 보니까 마침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절에 나와 있는 것부터 동사를 찾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고 전치사를 찾아보면 전치사가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찾아보면 N동사, 원형은 에이미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바로 뒤에 에케이노스 주격 남성 단수가 있고 지시사가 됩니다. 형용 대명사 지시사. 그리고 또 바로 뒤에 토포스가 있는데요. 토포스도 주격 단수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느 것을 주어로 쓸 것인가? 이 지시사가 나오기 때문에 지시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면 쉽습니다. 그는 토포스 빛이요. 그는 빛이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로 그는 계속 빛이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 우쿠가 있습니다. 우쿠는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주면 그는 빛이 아닌 존재이다. 언제까지 빛이 아닌 존재냐? 계속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이 아닌 존재다. 여기 나오는 이 그는이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는 나오겠죠. 위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알히나 마르트레세 페리투 포토스. 이 알이 나올 때는 알라 그럽니다. 원형에서는. 근데 여기도 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알파를 지워버리고 위에다가 조물 하나 찍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이 나올 때는 앞에서 부정이 나오면 뒤에서는 긍정이 나오고, 앞에서 긍정이 나오면 뒤에서 부정이 나옵니다. 이 알라가 나올 때. 자, 그럼 한번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전치사를 찾아보면 전치사가 나옵니다. 전치사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을 합니다. 뭐뭇에 대하여 페리투 포토스가 나오죠. 그래서 전치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페리투 포토스가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해석을 하면 빛에 대하여. 그리고 동사를 찾아보면 마르티레세가 나옵니다.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 3인칭 단수가 됩니다.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주격 단수가 여기도 없기 때문에 이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 희나가 동사 가정법을 만났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태양이나 뭐 밤이 되면 형광등이나 뭐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포토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곧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야 되는 거죠.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만이 바로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다.
세상의 밤낮이 상관없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즉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9절.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엔토 포스토 알레띠논 호 포티제이 판타 안드로폰 에르코메논 에이스토 코스몬. 나누겠습니다. 알레띠논에서 나눕니다. 알레띠논에 보면 바로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또 안드로폰에서 나누겠습니다. 안드로폰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먼저 동사를 찾아 해석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알레띠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A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알레띠논이라는 이 단어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이 되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명사 포스가 있는데, 포스 바로 주격 중성 단수, 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앞에 호 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술을 해도 되고 수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헬라 원문을 보고 또 읽고 해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서술보다도 이건 수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식보다도 서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술보다도 수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레띠논이라고 하는 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리인 빛, 그리고 N동사가 있습니다. N동사 보면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됩니다. 3인칭 단수인데 바로 진리와 빛이, 진리하고 이 빛이 바로 주격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인 빛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슬러시가 나옵니다. 슬러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슬러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슬러시가 나올 때는 이 품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걸 해석하든지 뒤에 것을 해석하든지 슬러시가 나올 때는 하나만 해석하라 라고 하는 표시로 이 슬러시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 형용사 전치사는 없고 형용사 판타가 있습니다. 형용사 목적 남성 단수, 명사 바로 뒤에 안드로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식을 할 것이냐 서술을 할 것이냐,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바로 수식을 합니다. 판타, 모든 사람을, 명사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치는 할 때에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주격 단수 앞에 형용 대명사 관계사, 주격 중성 단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치는 이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사는 어떤 단어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관계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을 수식이 되죠.
모든 사람을 비치는 동사직설법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비치는 것 관계사. 그럼 어디와 연결해 줄 것이냐? 주격 중성 단수인데 앞에 알레띠는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와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지금 비치는 것, 진리, 진리인 빛이 포스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소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세 번째. 여기서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는 없네요. 예,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에르코메논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분사입니다. PP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사는 별도로 떼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 톤 코스몬 피전치사 A 목적격 명사 목적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톤 코스몬까지 전치사 구가 됩니다. 형용사가 되었던 전치사가 되었던 앞에서 배운 것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겹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계속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은 금방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에이스 톤 코스모, 코스모스, 원형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안으로 에르코메논 왔다.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디에 왔느냐? 코스모스 안에. 코스모스라는 이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세상하면 세상 세계 안에 빛이 왔다. 주님께서 지구에 물론 2000년 전 입장으로 볼 때는 유대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보면 맞겠죠. 그냥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 지구, 그런 세계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는지 한번 우리가 이 코스모스를 한 몇 단어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몇 단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었을 때 멸망하지 않느냐? 그냥 내가 교회 가면은 믿는 것이냐? 그냥 기도하면 믿는 것이냐?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어요.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믿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거라고 말씀하는구나 라고 하고 10개를 다 믿으면 되는데 어떠한 그런 기준도 없어요. 10번 예배 참석하면 그게 믿는 거다 라는 기준이라면 10번만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구나 라고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믿는 것이냐, 어디까지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 가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지구로 볼 때, 세계로 볼 때에 지구 세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세계, 이 지구 땅덩어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였고, 주님은 이 죄를, 이 코스모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잘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지구가, 이 세계가, 세계 속에, 지구 속에 죄가 들어갈 수 없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이 땅덩어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원문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이 코스모스가 나올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규명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더 동사를 찾아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